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잠언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들으라 받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응접실에 가면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간 삼고초려의 모습입니다. 자, 그 그림은요 2000년대 초반에 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들인 그 이재용 회장에게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물려줬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얻으라 3번 아니 5번 10번이라도 기다리고 찾아가서 기다리고 반드시 첨단 인재를 확보하라. 이것이 고 이건희 회장의 신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성가의 이 경영 수업 리더십은 한 세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전해준 유명한 일화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은 1910년생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28살 때 삼성상회라는 가게를 엽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자, 시간이 지나서 1970년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삼남이었던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그리고 경영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3번째 아들이었는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장 3번째 아들이 가장 그 아버지의 그 판단과 미래를 바라보는 악목이 같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사업에 열의를 크게 보였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74년입니다. 당시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부실하고요. 이병철 회장께서는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회장이었던 그 이건희 회장이 반드시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개인 자금으로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삼성 반도체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그 고 이병철 회장이 그 이건희 회장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는데 그때 이병철 회장은 자기 아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붓글씨로 크게 쓴 휘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조각품이었습니다. 자, 그 글씨는요, 바로 경청이란 2글자였습니다. 경청. 그리고 나무 조각품은 목계, 나무 닭이었죠.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은요, 그 당시 정주영 회장과 좀 비교가 많이 되죠. 이병철 회장은 매사에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빈틈이 없는 성격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아들에게 그 삼성을 맡기면서 경청이란 2글자를 남긴 것이지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 진심과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2번째 그 나무 조각품 목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떤 싸움닭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목계와 같이 초연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리더의 권위다. 이렇게 늘 평소에 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경청과 그리고 목계 그것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요. 그 휘호를 자기 벽에 걸고 그리고 목계는 응접실에 두며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고 경영했습니다. 그렇게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건희 회장 그러면 늘 입을 다물고 조용한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자, 경청과 목계.
자,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도 잘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듣고 받으라.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경청이죠. 자,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보통의 말도 잘 안 듣는데 나를 가르치는 말투로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듣고 싶지 않지요. 심지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고 또 나를 살리는 말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어떻게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 나가는데 자,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욕구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자존심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못 참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자기가 흔들리는 것, 즉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들으면 다른 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그 사람 상대방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섯 번째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시야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다른 생각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옳고 더 낫고 또 더 맞는 것을 알아도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이상의 이유들로 다른 사람의 말들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로 사람은 모두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또 강요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좀 씁쓸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세상 사람도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엔 점점 사람 말보다는 차라리 컴퓨터 또 AI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 예레미야서 저희가 예전에 큐티를 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상으로 보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욕으로 여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까지 나간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할례 받지 못한 귀, 즉 귀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닫혀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그 우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또 보지 못하고 또 귀도 멀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가까이 그 들으라고 말씀을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에도 저희가 그 10절에 보면 두 번 반복을 하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으면 어떤 사람도 어떠한 상태라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사람,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 죽었던 그 사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나가는데 그 목깨와 같이, 정말 목깨와 같이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한 사람 보이시죠? 쇠사슬에 묶여서 귀신이 충만했던 자, 통제가 안 됐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나갔고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딱 앉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삶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지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을 들리고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실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두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먼저 11절에 보시면 과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 즉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살면서 보이고 인도했다라는 그 과거의 일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지금이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오늘이 현재가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들은 것을, 보인 것을, 가르침 받은 것을 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미래입니다. 너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보이고 훈련하였으니 이제 그 자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을 현재로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은요 공고할 것도 실족할 것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로서 그리고 또 저희를 통한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듣고 살면 그저 우리와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평탄하겠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더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한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여기서 16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자, 이것이 실상입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놓인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 하이에나들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받았다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목회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볼까요? 어떤 싸움에도 미동하지 않고 초연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싸움 닭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싸움 닭들이 싸우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자, 싸움 닭 저희가 이제 투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닭들은 보통의 닭이 아니고 개량 닭들입니다. 싸우도록 만든 닭이죠. 더욱더 위협적으로, 그리고 달려들 수 있도록, 높이 뛸 수 있도록, 상대방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훈련하는 닭들입니다. 가령 먹이를 그냥 주지도 않고요. 그 닭의 키보다 높은 곳에 둬서 띄어서 먹게 한다고 합니다.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발을 쓰는, 발톱 쓰는 것을 가르쳐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죠. 또 목도 더 길게 이렇게 개량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점점 그렇게 사납게 되고요.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개들은요, 나중에는 개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천적을 만나도 상대해도 도망가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정말 맞붙어서 싸우려 하는 성향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훈련된 이 투개들은요, 싸움판에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마지막에 발과 그리고 발에 그 칼이나 아니면은 작은 유리 조각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서로 달려들게 합니다. 상대를 쓰러뜨려야 자기가 사는 것이죠. 싸움 닭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정말 반드시 쓰러뜨려야 자기가 삽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악인과 비슷해요. 16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무엘상을 봤지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 사울의 죽음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 싸웠죠. 그런데 장수 요나단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서 블레셋 궁수부대가 수십 개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왕을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내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이 산을 나가지 않겠다라는 신념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죽었고요. 그렇게 전쟁은 끝나게 됐다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잠언으로 돌아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사는 것이지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라. 다리에 칼과 유리 조각을 달고 덤벼드는 싸움과 같은 그런 사악한 자들 있는 그 길에 들어가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혹 우리가 그렇게 함께 둘러싸였다 하더라도 저는 목깨처럼 움직이지 않고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장착된 모습이죠. 자,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자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악해지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교회와 성도 우리들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가르쳐 행하는 저희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